행복의 문을 여는 창문교회 월요일 매일 큐티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하시면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고 생각 그의 나라 임하시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무리고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쥐하러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 18장은 6절까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의 술 취함과 방탕함을 고발하고 7절부터 남유다 예루살렘 지도자의 죄를 드러냅니다. 가장 청명하고 깨끗해야 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술 취하고 타락하여 사리분별이 없는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4절부터는 국정을 책임진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를 지적합니다. 예루살렘의 통치자들은 사마리아의 통치자들 못지않게 자격이 없었고 유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그에 못지않게 술 취하고 눈멀었기 때문이에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쌍으로 타락하면 그 나라 심판은 확정적인 것이죠. 이제 종교 지도자의 타락에 이어서 14절부터는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표현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라는 것은 교만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원어적으로 볼 때 조롱한다는 거. 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교만해서 나오긴 했죠. 그러나 이들은 이제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는 자 그 뜻입니다. 너희 조롱하는 자여, 뭘 조롱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오만한 자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롱하는 자, 오만한 자는 신실한 자와 정반대되어 있고 구약에서는 악인을 묘사하는데 가장 부정적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예루살렘의 정치 지도자들은 이사야의 조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이사야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오히려 강대국가의 외교적 협약에 목을 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15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사망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또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은 그 당시 이집트에 그 신뢰하는 신이 이집트가 섬기는 신이 죽음의 신 오시리스를 섬겼기 때문에 이집트를 이제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아마도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수르에 맞서 이집트와 동맹 조약을 맺는 것은 사망이라고 선포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비웃는 자기 때문에, 조롱하는 자기 때문에 헤헤 우리는 사망과 맹약했기에 아수르에 넘치는 재앙이 밀려와도 끄떡없지 이러면서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그렇게 하면 사망을 당한다고 그랬는데 이집트와 맹약하면 사망당한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집트와 맹약하면서 우리는 사망이랑 맹약했지롱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거죠. 이 말씀이 선포될 무렵 남유다는 7절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아수르의 속박에서 벗어날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정치 지도자들은 이런 식으로도 고백해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지.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지롱 이러면서 이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게 아니라 애굽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거짓과 허위 같은 애굽을 의지하면서 오히려 이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다라고 조롱하는 저들, 그들의 외교적 도박은 결국에는 큰 패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애굽이 그 당시에 좀 힘을 좀 냈어요. 애굽이 부강해졌어요. 그래서 애굽의 동맹으로 안전함을 확신했지만 그 이름대로 사망과 언약한 꼴이 되었고 애굽은 이집트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당시 애굽을 통치하던 왕조는 25 왕조로서 구스 누비아 왕조입니다. 매우 강력해 보였고 애굽과 연합해서 이 구스 누비아 왕조, 애굽 구스 누비아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아수르를 구스 누비아 왕조 애굽을 통치하고 있었던 거죠. 아수르를 상대할 만큼 된다고 유다는 판단했지만 실제 싸워보니까 지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결과 온 유다까지 사망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층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외교술이나 세상 지혜로만 산다면 죽음과 파멸이 온 백성에게 미치는 것이죠.
16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참 지도자가 누구냐. 여기서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러니까 참 지도자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애굽이나 아수르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시온에 둔 기초돌을 의지해야 된다. 이것은 시온산에 세운 메시아일 것입니다. 이 세상 정치 세력의 언약보다 메시아의 언약이 더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를 믿는 자는,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당황해서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남유다의 예루살렘의 정치 지도자들은 당황해서 섣부르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 애국과 동맹을 맺어버린 거, 그 섣부르게 행동하는. 그러나 이 기초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시대에는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는다. 이 말씀 베드로전서 2장, 로마서 9장에서 나오는 성취된 말씀입니다. 바위와 반석 대신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면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건축할 때 쓰는 목수의 다림줄. 아주 오래전에 집을 지을 때는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실 같은 게 쭉 내려가 있어요. 이게 다림줄. 그 밑에 축을 달아서 이제 직각이냐 이걸 보는 거죠. 집 지을 때. 그래서 이렇게 불규칙한 거 제해버리듯이 삐뚤빼뚤한 것을 하나님이 심판으로, 뭘로 심판해요? 공의의 다림줄, 정의의 다림줄을 쫙 내려서 그 잣대에 의해서 삐뚤빼뚤한 거를 이렇게 잘라버리시겠다는, 제대로 집을 지으시겠다라는 이 심판에 관련된 비유입니다. 우박은 출애굽 시에, 물은 홍수 심판 시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심판의 방법입니다. 남유다는 거짓 피난처 애굽을 의지해서 그 피난처 그늘에 숨을지라도 이 물이 거기까지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망할 거다.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에 패하여 수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장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정치적으로 애굽과 맺은 조약이 쓸모없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 애굽은 남유다와 조약을 맺고 조공도 많이 받고 그렇지만 다 헛방이었다. 거의 이제 유다는 사기를 당한 거죠. 실제 역사에서 보면 애굽군이 이제 누비아 구스 병거 부대와 함께 같이 출전해가지고 통틀어서 이제 애굽인 거죠. 연합을 해서 출전해서 이제 블레셋 지역 엘드게라는 데서 접전했다고 해요. 아수르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제 아수르는 계속 쫙 밀고 내려오고 에그론도 장악, 유다로 진격하고 유다의 요새들 라기스까지 다 함락시켜버린 거예요. 그것이 지나갈 때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그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습니다.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남유다는 아수르의 사르곤, 사네립, 에살핫돈, 바니팔에 의해 여러 번 침입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지나갈 때마다 포로로 잡힙니다. 문제는 너무 자주 지나간다는 거죠. 주야로 약탈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애굽을 의지했던 유다는 이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잦은 약탈, 침략 소식의 남유다 지도자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침상이 짧아서 푹 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불이 작아서 몸을 싸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또 아수르가 찾아와서 약탈하나요? 그 두려움 때문에 못 쉬는 거예요. 대저 여호와께서 부리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실 것이다. 과거 부리심산, 기브온산 골짜기는 여호수아 또 다윗 시대의 승리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곳이었습니다. 그랬던 하나님이 이제 거꾸로 자기 백성 남유다를 응징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응징할 때에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비상한 일이라고,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비상식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생각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 아니 우리는 선민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심판하실 수 있나. 유다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례적인
이례적인 심판을 행하는 이유가 바로 22절에 써 있습니다. 그들의 오만한 때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만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그들의 심판의 이유는 이례적인 심판이고 이 비상한 심판의 이유는 그들이 오만한 자,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언약적 저주를 초래한 거예요. 언약 백성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릴 때 분명히 징계를 당합니다. 정결케 하시려고 그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13절 이하부터 농사의 비유가 나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대양을 뿌리지 않겠냐.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 농부가 농사를 질 때 1년 내내 갈기만 하는 어리석은 농부는 없다는 거예요. 밭을 갈 때 갈고 씨를 뿌릴 때 뿌리고 수확할 때 수확하는 게 농사의 지혜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이렇게 경영을 하죠.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렇게 플랜을 갖고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비상한 방법으로 너희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 일하시네 라고 보일지라도 그것도 이해가 되는 방법으로 한다. 그 때가 있는 것이다. 농사에 맞는 때에 맞게 그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쳤음이며 적당하게 한 것이다. 여기서 이제 이 타작이 나와요. 27절.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양은 수레바퀴로 굴리지 아니하며. 타작을 하는데 그냥 수레바퀴로 이 씨를 이 작물을 그냥 밀어버려요. 이렇게 눌러버려요. 그러면은 다 작물들이 터져버립니다. 못 쓰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무식하게 하지 않다. 이런 약한 품종이에요. 이 품종들은 강한 품종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이렇게 작은 막대기로 이렇게 툭툭 쳐가지고 타작할 거다. 그러니까 그 상대에 맞게 징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에 맞게 징계하는 것이다라는 은유가 숨어 있습니다. 결국 남유다에 대한 징계가 수레바퀴나 도리깨 같이 이렇게 강한 징계가 아니라는 은유가 숨어 있는 거예요.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곡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리니. 그래서 결국에는 엄청난 이제 그런 재앙이 오는 것 같고, 아 이게 우리가 죽는 건가? 하나님의 백성이 다 망한 건가? 아브라함의 씨가 끝나는 것인가? 라고 그런 두려움이 올지라도 그렇지는 않다. 남은 자 세상이 나오는 것. 다 죽는 게 아니다.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정결케 해서 이런 징계를 통해서 정결케 해서 구원이 목적이다. 라고. 이거는 하나님이 농사가 1년 농사를 농부가 경영을 하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경영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모략과 지혜는 이루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것은 그냥 일시적인 기분이나 일시적인 어떤 느낌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게 아닙니다. 플랜을 갖고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우리 한 개인도 대하시고 이 나라도 대하시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